주면 돼요. 그냥. 예, 우리 교인들 얼마나 수준이 높은지 감사드립니다. 바울은 운동선수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썩지 않을 관을 위해 자신을 절제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어서 이 광야 백성의 실패를 언급하면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방종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는 것은 믿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또 믿는 것은 잘 순종하며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또 벌써 7월 달이면 구역별로 이번에는 잘 들으세요. 이번에는 1구역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저 강화도부터 이렇게 거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거꾸로 이렇게 한번 정상적으로 요래 갔으니 거꾸로 한번 돌아올 테니까 날짜가 되면 이렇게 또 바꿔야 되고 뭐 그러면 서로 또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구역 또 한번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그러면서 그냥 잘 순종하며 가보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오늘 저녁부터 3일 저녁 기도해, 그러면 또 거기에 잘 순종하면서 따라오다가 보면 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인도. 내 생각을 버리고요, 나는 그냥 믿는 것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온 나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옳으시고 하나님은 틀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할 수 있는 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 그리고 그 믿는 믿음이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을 썩을 관을 위해, 썩지 않을 관을 위해, 썩을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내가 기준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지 않나요? 이걸 보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는 다 유교적인 유교니즘도 있고 불교 부디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샤머니즘 같은 어떤 그런 내가 만들어 그냥 내한테 그냥 들어있는 신앙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을 두드려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한번 나와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맞춰라고. 내가 이렇게 11조하고 또 저렇게 하면 이 정도면 되는 거지 라고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 하나님 말씀 따라 내가 가는 것은 무엇인가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를 이렇게 10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은 구원하신 이들이라도 그들의 불순종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셔서 신령한 음식과 음료로 양육하셨지만은 이스라엘은 구원의 은혜를 속히 망각하고 그 땅에서 악을 즐겼습니다. 하나님은 이 배은망덕한 백성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심판하셨습니다. 이미 구원받았다는 섣부른 확신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죄에 대한 경계를 느슨하게 만듭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로서 결승점에 이르기까지 다름질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하고 있는지 그것만 잘 살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적절하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건 살아가면서 이렇게 내 자신을 볼 때 하나님 앞에 분명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늘 하나님 앞에서 큰 마음 가지고 정상적인 믿음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없이 이렇게 내가 살아가고 하는 것은 절대 정상적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 없는데 뭐 가정이 평탄할 것이다. 이렇게 뭐 잘 될 것이다.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무엇이 왜곡돼도 무엇이 잘못돼도 무엇이 삐걱거려도 삐걱거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10장 13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우리가 이렇게 그럴 때 신앙들 또 일제시대 때 6.25 때 그런 신앙들 여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죽인다. 그리고 또 못을 지나가라 뭐 이러고 할 때 그런 전기들을 보고 하면 야 나는 과연 할 수 있을까? 나는 못할 것 같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하지만 또 그 당시에 또 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할지 그건 그때 가봐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100% 감당할 만한 것을 주신다. 미리미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꼭 이 말씀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시는 분이 절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서 넘어진 것은 아닌지 늘 생각해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고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상황 가운데 그렇게 가요.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분도 그런 27개월 만에 남편이 가서 다 준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엘리자베스 지금 이제 제가 책을 좀 읽어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제 짐 엘리엇이 그 20몇 살 되기 전에 했던 그 가지고 있었던 그의 생각, 그가 썼던 글들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책들을 만들어서 책들을 펴냈더라고요. 야, 그래서 그런데 그 적은 나이에도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그게 이미 자신에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감당해내더라. 야,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고 있었구나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더 큰 연단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짐 엘리엇이나 이런 사람은 저 천국에 갔으니 얼마나 더 좋아요. 얼마나 더 감사하고 더 복되고 좋은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할 수 있도록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매일매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어떤 것이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지 말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다시 돌려드리겠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더 큰 은혜를 분명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글 중에 로건 공항인가 거기에 이제 갔다고 해요. 남편하고 이제
둘째 남편인지 셋째 남편인지 그 이제 강연을 선교를 마치고 와서 강연을 많이 다니는 때인데 그 이제 남편하고 가서 이제 강연을 가려고 로건 공항에 갔는데 그 공항에 난리가 났더라는 거예요. 저쪽에 가야 그 공항이 폐쇄가 되고 뭐 하여튼 문제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공항에서 이제 다시 이제 자기가 끊었던 표는 무효가 되고 이제부터 다시 표를 끊어 가지고 가야 되는 어떤 뭐 그런 상황이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일대 공항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뭐 저기 가서 어떤 일이 있고 또 뭐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모르죠. 거기에 그 사연들은 각자 사연들은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그런 일이 이렇게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또 그 공항 관계자들 사람들은 또 쩔쩔매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 공항 관계자들 멱살을 잡고 막 그러기도 하고 하는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그 남편은 정말 둘이를 이렇게 보면서 마음에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가서 이제 해야 되는 어떤 집회와 그게 있는데 거기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그 일 또한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가 계획하고 했던 일이 아니니까 맡기고 그 집회하기로 했던 그곳에 혼란이 없고 또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수습하고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말씀을 받으려고 했던 그곳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이제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다 작정을 하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그런 거예요. 지금 7월 달로 이렇게 해놨지만 그리고 또 뭐 이번에는 또 3일 저녁 기도회로 시작하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만 내가 따라가겠다 결정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상황에 대해서 두렵거나 큰일 났다 생각하거나 아유,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건 내 생각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을 때.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가겠다 하면 하나님께 던져놓고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감당하지 못할 걸 주시지 않아요. 늘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제 24절 27절을 9장 24절 27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을 분명한 목표를 향해 달리는 육상 선수와 정확하게 상대를 치는 격투기 선수로 비유를 합니다. 운동선수가 상을 얻기 위해 모든 일을 절제하고 몸을 단련하는 것처럼 바울도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고 절제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처럼 다름질하고 절제하며 연단하라. 그렇게 권유합니다. 나는 어떤 일에 절제하며 어떤 방법으로 내 자신을 연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세상에는요. 제가 또 이렇게 다리를 다쳐가지고 운동을 가지 못했잖아요. 지금은 또 폐쇄를 해놔가지고 그것도 못 차게 해놨는데 맨 땅을 찾아가지고 차요 우리는 또. 그래가지고 또 맨 땅을 찾아가 또 와서 이렇게 누가 이렇게 하면 그냥 바로 해산해요. 그냥 안 차고. 왜냐면 일단 우리가 좀 미안하니까 우리가 좀 그러니까 또 뭐 그렇다고 또 다 통제할 수 없잖아요. 이게 그 사실은
저번에 얼마 전인가 우리가 이렇게 식당을 가보고 하니까 야, 이거 잘 되는 식당은 얼마나 진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 저번에 한번 정하훈 권사님 거기도 이선희 집사님 갔다가도 밑에 그 식사하러 갔는데 얼마나 사람이 많았어요. 잘 되는 집은.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다 통제할 수 없어요. 그래 하여튼 다 맡기고 가는 수밖에 없겠더라고.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수밖에 없고 내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그래 세상 가운데에는 좀 밥도 절제하시고 그럼 좀 조심해 주시고 또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또 한 걸음 한 걸음 따로 또 교회도 뭐 문제 생기면 방역하고 하면 되지 뭐. 예. 그리고 또 교회 참석한 사람 요번 주 참석한 사람 또 다 방역할 건가 모르겠어. 그 지난주에 내가 그런 소리를 들었니? 박영자 권사님이 딱 이렇게 가서 앉아 있다가 앉아있다. 아이, 내가 걸리겠다 싶어 그냥 왔다고. 맞아요. 앞에까지 가가 이제 방역 이렇게 검사 맡으라 했더니 그 사실은 이제 공짜로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예. 방역 키트가 많이 남는가 보지. 하여튼 어쨌든 조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심하려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예전에 우리 큰형님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열이 너무 나가지고 자기가 가는 그 내과하고 이렇게 갔더니 이거 코로나 비슷 의심되니까 한번 가보라고 그랬대. 그래가지고 코로나 이제 거기 앞에를 갔더니 야 이러다가 도로 걸리겠다 싶어가지고 죽어도 난 그냥 죽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큰형님 말로 그래 나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봤더니 이제 감기 몸살이었죠. 그래서 잘 이제 그걸 끝내고 지금 멀쩡하잖아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절제하고 연단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고 나아간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상급은 받든지 안 받든지 안 죽어봐가 잘 모르잖아요. 그냥 약속을 믿는 거지 우리가. 약속했는 걸 믿는 거지. 그리고 지금 내게 일어나는 간증이나 어떤 그걸 통해서 과연 믿을 만하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계속 믿고 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그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이 땅에서 이 땅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천국의 자녀처럼 여기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에게 응답이 오고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더 잘 살아가는 거예요. 더 잘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향해서 막 머리 쓰고 세상에 이 편법 쓰고 요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요럴 때는 예배 요렇게 좀 드리면 되겠지 요번에 또 지금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영상 예배나 이런 것으로 좀 문제점이 그거잖아요. 이 너무 편의주의. 예? 그러다가 보면 이게 사실은 지금 이 새벽에 나온 사람들은 1시간 전부터 30분 전부터 깨어가지고 나와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나오니까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집에 있을 때는 다 이렇게 처음에는 너무 감사하고 야 이렇게도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구나 하고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데 어느 날부터가 막 시간 돼서 급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살펴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진 않아요. 늘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내가 가정에서도 복을 받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정말 10분 전에는 내가 다 그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고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게 하나님 앞에 분명히 복이 돼요. 그게 원리예요. 원칙이에요. 하나님은 다 보고 있어요. 저는 다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이 땅에는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10장 6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이 실패한 일을 본보기 삼아야 된다 합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우상을 만들고 음행하며 주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심판받았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간증이 많고 그렇게 일이 있어도 어떻게 다시 시험을 하고 음행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심판을 받을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것은 본보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구원의 값진 선물을 가치 없게 여기는 완고한 백성에게 주신 그런 경고입니다. 또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말씀을 살아가는 성도를 깨우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요즘 말씀을 통해 어떤 것을 깨닫고 어떤 것을 본보기로 우리는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 늘 생각해,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어떤 사람도 다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만인에게 열려있는 굉장한 구원의 축복이에요. 나도 받을 수 있고 죄지은 자도 받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 구원의 축복은 달라요. 왜냐하면 구원의 축복은 예수님의 가치를, 십자가의 가치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크게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는 거라고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치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이렇게 막 우리 청신제일교회 우리 성도들은 다 다이아몬드를 다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다 다이아몬드를 받았으니까 너도 나도 다 받았어. 그렇다고 해서 이 다이아몬드 하나 받은 게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가치가 떨어져서 그냥 이상하게 기사한테 받아 필요 이러면 얼른 내가 가서 죽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구원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대충 해도 복을 받고 그러지 않아요. 귀하게 여겨야 돼. 귀하게 높여드리고. 그래서 정말 귀한 마음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그건 신경 쓸 것도 없어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으로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10장 12절 13절을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이는 늘 조심하면서 주님을 의지하지만은 자기 능력을 과신하며 자만하는 자는 작은 돌뿌리에도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경주가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절대로 놓지 않아야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경주가 끝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천국으로 갈 때까지 여러분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어요. 부모님이나 여기 이런 모든 분들을 보면서 늘 그 생각을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늘 죽음에 대한 기도도 늘 해야 되겠다. 이것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진짜 죽고 싶어도 안 죽어지는 그런 상황과 그런 일들이 오면 너무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강건하게 믿음이 또렷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고, 지금부터 늘 세상 가운데만 살지 마시고 여러분 조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